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대단히 중요해요. 또 제가 그를 부제목으로 뭐로 붙여봤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켜라. 여러분, 신앙에도 양심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된 자녀가 되려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은 혹시 버스나 이 택시 보면은 그 기사들이 앞에다가 요만큼 사진에 어린애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예, 그게 그 그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그려서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버스 기사들은 신문, 택시한테 뭔지도 모르고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니까 그냥 갖고 다닐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이 드라마를 찍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청년입니다. 소년이죠. 청년도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10대 소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굉장히 아주 강대국이에요. 근데 좋은 나라가 아니고 요즘 말하면은 중국이나 소련 같은 이런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 그 당시는 아주 강력한 대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들은 이방 나라로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막 약탈해가고 이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가요. 물론 100%는 아니죠. 그 중에 몇몇 좋은 사람들을 그냥 잡아가요. 자, 그 잡아가는 포로 중에 이 다니엘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그 왕이 누구였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그냥 찌질한 사람 놔두고 그 유대 사람 중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선별해서 끄집어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자기 나라 끌고 와서 써먹으려고. 아멘. 근데 그 써먹으려고 끌려간 포로 중에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친구 세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끌려가서 뭐 했느냐? 왕의 교육 대상으로 선발이 돼서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냥 끌려가서 그냥 막 그냥 일하고 그냥 노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워낙 보니까 아주 똑똑하게 보여서 왕이 따로 뽑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론은 뭐예요? 포로는 포로인데 살아가는 것은 아주 편히 살아요. 단 교육만 받으면 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자신의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몇 절입니까? 자, 8절 봅시다. 응? 자, 8절 보니까 첫 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오죠.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정했으니 왕의 음식, 왕의 음료를 그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술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대로 따를 수가 없다고 이 다니엘이 버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예요? 포로죠, 포로. 어떻게 왕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화라 말하면 지금 막 긴장해요. 저러다 다니엘이 당하는데, 그런 긴장에 지금 아주 그 액션이 지금 영화의 드라마에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뜻을 정하는 일은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포로가 자기의 뜻을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딱 굳혔다는 이야기죠.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이없는 일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을 해서 그들을 길들여 쓰겠다고 특별 대우를 한다면은 정말 왕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노예를, 잡혀온 포로인 노예를 데려다가 특별 대우하고 교육도 시키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한다면은 감사해야지. 더욱더 왕에게 감사해야 할 이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보세요. 무슨 용과의 통뼈를 삶아 먹었는지 아주 지금 대단히 지금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포로가 왕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장 죽죠. 아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야기의 전반부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지금 오늘 드라마의 전반부가 긴장이. 저도 다니엘 죽겠는데. 이걸 바라보는 관객들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잘해준다면 더 충성하고 더 헌신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음식이에요? 왕의 음식. 왕이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딱 지정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왕이 그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산의 진미야, 산의 진미. 그러니까 이들을 특별하게 쓰려고 왕이 밑에 신하들에게 야, 쟤들 그냥 대충 먹이지 말고 산의 진미로 잘 먹여라. 아멘. 그런데 그 산의 진미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라고 먹기를 거부합니다. 배가 안 고픈 거죠. 그죠?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2, 3일간을 내가 군대 짬밥을 못 먹었어요. 밥알이 입에서 모래알듯이 돌아다녀. 안 먹어. 그래가지고 PX 가가지고 돈 주고 빵 사 먹었어. 3일 지나니까 밥이 들어가더라고. 배가 고파봐야 돼. 아멘? 근데 오늘 다니엘도 보니까 아니 왕이 생각해서 정말 왕의 음식인 산의 진미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니 도대체가 노예로 끌려온 그 주제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좋은 음식을 주었더니 그를 거부한다? 이거는 아직도 배가 덜 고프고 배부른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고집을 피우는 상대는 누굽니까? 다니엘이 고집 피우는 상대는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아멘. 그 왕은 포악한 왕이에요. 응? 자, 만약에 이런 왕의 눈밖에 벗어나면은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언제 사라지도 모르고 또 죽어도 누가 항의할 사람도 없어요. 포로니까, 노예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구나 포로인 주제에 먹는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니, 고집 부릴 게 따로 있지 먹는 것 가지고 고집을 왜 부리냐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무모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놈이라는 거야. 아니, 왕이 맛있는 음식 그냥 받아 먹지, 감사로 하면서 먹지, 왜 그걸 가지고 목숨 거냐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요즘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 정광훈 목사가 목숨 걸고 지금 광야교회를 이끌듯이 이 다니엘도 비록 배는 고프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바보들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이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은 감사하고 더 잘 보여서 출세를 할 것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로 왜 모두를 힘들게 하고 긴장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우상을 자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 실제로 보면은 불쌍한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떠들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만든 그런 돌덩이와 자신이 만든 쇳덩이를 신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는 한심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한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참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아니, 다니엘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그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도 다니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죽으면 죽어도 좋다. 담대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니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 앞에 가면 덜덜 언제 덜덜 떨고 말도 못할 판국인데 다니엘은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니엘을 주셨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쓰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 우상이 판을 치는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일지라도 그런 왕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서서 다니엘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두려움도 싹 없애게해주고 아주 담대하고 강심장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든든히 붙잡고 쓰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구도 다니엘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좋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면은 우리 말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들은 콧방귀 뀌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러면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 천국 갔다 와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뭔 소리입니까? 우리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우리 비웃는 소리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김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아멘. 지금 무슨 문제로 이런 겁니까?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고집 피우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왕이 주는 음식이에요. 그 왕이 주는 음식은 허접한 음식이 아닙니다. 산의 짐이 아주 최고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걸 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부를 합니다. 안 먹겠다. 왜? 내가 그걸 먹으면 그것이 나를 더럽힌 것이다.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보통 15세 정도 됐어요. 소년이야, 소년.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 정말 어른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되 내가 정말 짐승처럼 살아갈 것인가? 소, 돼지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즉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건 소나 돼지, 짐승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뜻을 정하도록 분명한 신앙을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먹는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이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멘.
어른이라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른도 소 대리씀 살아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바글바글합니다. 아멘. 어른들이 어린 소년이 다니엘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신앙을 더럽히느니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랬어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인 산의 진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길 거부합니다. 먹을 거부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것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럽히느니, 신앙을 더럽히느니 나는 안 먹겠다는 거야.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 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즉 다니엘과 또 그 다니엘 세 친구에게 3년 동안 제공됐던 음식은 바로 왕이 지정해 준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죠. 5절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봅시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맞죠? 맞죠? 이 음식이 왕이 지정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 밑에 환관장에게, 밑에 부하들한테, 야, 이들은 특별 대우해. 이들은 맛있는 음식 그걸로 줘. 이렇게 한 거예요. 5절에 나와 있죠? 증명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왕이 3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먹이라고 지시한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허접한 음식이 아니야. 산의 진미야. 산의 진미. 평생 다니엘도 자라면서 구경도 하지 못했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한 것은 그 음식이 더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 음식이 맛없어서 아니요. 그 음식이 허접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아멘. 그러나 먹지를 않겠다는 거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은 왜 거부했느냐? 우상의 음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마실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산의 진미예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의 출처를 봤더니 우상재단에 바쳤던 음식을 갖다가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그걸 안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내 목숨이 죽더라도 나는 못 먹겠다. 안 먹겠다. 이게 결단한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래서 다니엘 자신도 음식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먼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기에, 그렇죠?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린 소년이에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기특하죠. 아주 옆에 있으면 쫓아서 뽀뽀해주고 싶어요. 껴안아주고 싶어. 엉덩이를 타두둑 떠주고 싶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이런 선택이 죽음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신앙 양심을 버리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신앙은 믿음을 버리기보다는,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굶어 죽을지라도 먹지 않겠다는 이 결단임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환관장이 뭐예요? 환관장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내시 아시죠? 내시? 궁에 있는 내시. 그 내시 이제 총 두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내 계약을 하러 가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뭔가 좀 불안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계약하러 갑니다. 그 계약 당사자가 내 뜻대로 해줄 수 있도록, 내 뜻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돌려줍니다. 아멘. 목사님은 체험자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사랑과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줬다는 이야기는 이 환관장에게 환관장의 마음을 다니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돕는 자로 마음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환관장이 그 책임자예요. 만약에 왕이 명령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환관장이 그 왕 명령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왕이 시켰는데 환관장이 그래 다니엘 말 듣고 안 해버렸다. 환관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환관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 말 나오잖아요.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이 말 나오잖아요. 좀 이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아멘. 그거 오늘 7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다니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환관들이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아멘. 이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지켜지도록 모두가 하나로 협력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말 듣고 이대로 너네가 실천해. 믿고 따라와.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환관을 말하죠. 환관장.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뭐예요? 제하고는 빼버리고 그들이 먹지 않겠다는 걸 빼버리고. 아멘. 그건 주지 않고 빼버리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거예요.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나요? 아, 우리는 그 음식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테니까 우리 채식 먹을 거니까 채식만 주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임마. 왕이 이거 먹으라 너네 주라겠는데 만약에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내 목 날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자기 목을 걸고 뭐예요? 거기 왕의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빼고 야채만 준 거예요. 채식을. 아멘. 그런데 야채만 먹었는데
채식만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얼굴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해서 이들이 건강해지고 얼굴빛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채식만 먹고 얼굴이 막 더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얼굴이 뼈쩍 말르고 이러면 왕이 뭐라고 했어요? 제대로 먹였는가? 그거 뭐라고 해요? 환관장이. 제대로 안 먹였잖아. 그거 빼버렸잖아. 그냥 그래요. 뺐습니다, 왕이요. 그럼 어떻게? 저놈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환관장을. 그래 한 거죠, 왕이. 그런데 그렇게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관리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어떻게 돼? 환관장이 이 다니엘을 도와줬지만 환관장도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았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보세요. 아니 맨날 허구한 날 그냥 야채 먹어. 배추, 상추만 먹어.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얼굴에 윤기 돌고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고. 그냥 그래요. 영양실조 걸려버리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에 윤기가 쫙잘 흐르고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원하시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증거가 지금 15절 16절에 나오잖아요. 증거 나오잖아요. 증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밥에다가 상추만 먹어. 상추만 먹어. 그 상추에 된장 찍어서 그만 먹어. 허구한 날. 그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얼굴빛이 나빠집니다. 아멘. 아멘. 나빠져요. 그런데 더 좋아졌다네. 반대로 더 좋아졌다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건강을 관리한 겁니다. 비록 그들이 야채만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더 건강케 해주셨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음식의 결과가 아니라, 음식을 채식을 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2020년에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세요. 아멘.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세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기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단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믿음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나가보면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음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을 우선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짝퉁
짝퉁 성도들이지.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이걸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 현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먹는 것을 믿음보다 더 우선하면 안 돼, 이놈들아. 아멘? 너 그네들 그러면 천국 못 가. 너희들 그러면 죄산 받을 수가 없어. 너 인생 길이 막혀. 뚫릴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이 경고를 지금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사는 자가, 먹는 것을 믿음보다 우선시하는 자가 너무 많고, 또 믿음을 우선시하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음식 앞에서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먹거리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가보세요. 먹거리 천재예요. 돈이 없어 그렇지. 그렇죠? 먹거리 천지입니다. 저도 아주 목사님도 먹는 거 좋아해요. 가다 보면은 그냥 찐빵 있으면 찐빵도 먹고 싶고, 만두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러죠? 우리 사모님 옆에서 그냥 살찐다고 못 먹게 자꾸 그러고. 목사님 빵도 좋아하거든요. 떡도 좋아하거든요. 요즘 먹거리 홍수 시대예요. 아멘. 돈이 없어 그렇지 먹거리는 천지에 널려 있어요. 먹거리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가요? 몸에 좋은 먹거리라면 무엇이든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자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몸에 좋다면 별거 다 먹잖아요. 내가 용문산 갔더니요. 용문산 갔더니 용문산 먹게 뱀탕집이 아주 쭉이더만. 뱀탕집 알죠? 무슨 말 알죠? 뱀탕집? 뱀을 막 과주고 하는 뱀탕집. 뱀 또 그 뱀으로 만든 술을 부어가지고 만든 사주라고 그러죠. 사주. 그거 막 팔고. 아이고 용문산 갔더니 그냥 그 집들이 그냥 막 쭉 있어요. 무슨 식당처럼. 그거 뭐예요? 몸이 좋다고 하면 그걸 다 사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안 먹어요 그런 거. 저도 안 먹어. 안 먹는데 몸이 좋다고 하면은 몸이 좋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몸이 좋다 그러면 바퀴벌레가 없을 거 씨 말일 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바퀴벌레가 먹으면 정력이 좋다 그러면 아주 남자들 그냥 바퀴벌레 먹느라고 막 찢게 두고 돌아다니까 그러면 천국에 바퀴벌레 없어지죠. 그렇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처럼 몸에 좋다 하면은 뭐라도 먹어야 직성이 풀린 자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마디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봅시다. 그 좋은 음식을 대체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스로? 도대체 무엇을 위해 먹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데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고, 내가 오염된다고 다니엘이 거절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먹는 것보다 믿음이 우선됨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뭐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우선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아멘. 그렇습니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한순간 외면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믿음의 끈을 놓치는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교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것도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아멘.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아무거나 먹으면 그것도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하면서 회식을 해요. 회식 자리에서 제일 곤란한 게 뭡니까? 딱 회식하면은 첫째, 담배 피죠. 두 번째, 술 마시죠. 술 또 돌리죠. 술 안 먹는다 그러면 또 왕따 당하죠. 한마디 듣죠. 아멘. 이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걸 지혜롭게 하라는 거야. 아, 회식 이때는 먹어야지. 에라 뭐라 막 들이마셔.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 성의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안 돼서 제가 좀 이번에는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아, 나는 안 믿어. 안 먹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안 먹어요. 이러면 괜히 욕먹지.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도 은혜롭게 해야 돼. 요런 이렇게. 아, 제가 몸이 요즘 아파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거기서 그냥 자기 신앙 교회도 한다고 뭐냐.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다른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 다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아멘? 그들을 우리에게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요령껏, 선의의 거짓말, 요령껏 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예요, 지혜. 아멘? 그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8절에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윤리와 법규를 어기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